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일본 군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억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해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인권을 뺏어가고 우리의 인격까지도 뺏어가고 아주 힘들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특히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주 강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교회를 특별히 탄압하게 된 그 이유는 첫째가 신사참배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독교가 여기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다가 이 1944년쯤에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에서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각 노회들이 신사참배를 가능하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극소수의 목사님,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특별한 사람, 유별난 사람 몇 사람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극구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1994년 4월 13일 날 이제 이 구속이 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때에 대한예수 장로회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을 면직을 시키고 파면시키고 노회 목사님들은 노회 회원인데 회원 명부에서 아예 제명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주기철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겠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못돼 먹었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서 결국은 5년 동안의 감옥 생활과 고문 끝에 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같이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신사참배했다고 면직을 시켰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본인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를 했으면 자기들만 하고 말지, 성경대로 신앙을 지키는 목사님을 죄인이라 하여 면직을 시키고 제명 출교했다고 하는 것은 참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직을 당하고 제명 처리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며 고문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노회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둘로 나눠지면서 제가 노회에서 면직을 2번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총회로부터 제가 제명을 당했거든요. 제명은 면직과 똑같은 겁니다. 총회 갈 수 있는 건 제명밖에 못합니다. 면직은 못하고.
면직에 해당되는 제명을 당하고 공직정지 2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사형당한 셈이죠. 목사로서는요. 물론 지금은 제가 다 옳기 때문에 다 원인무효됐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많이 힘들었죠. 3번 면직당하고 2년 공직정지를 당했으니까, 형벌을 4번이나 받았으니까. 근데 저야 면직 당하겠다고 해서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고, 털끝만큼도 지장 없었고, 아무 일 없이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할 만큼 편안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면직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자신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며 고문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참 믿음을 지키고 바른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1994년 4월 21일 날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 전 1939년 12월 19일 날 오후 1시,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가 남문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어서 면직을 시킵니다. 이 노회가 갑자기 급하게 임시노회를 연 이유는, 목적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 면직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정기노회가 아닌 임시노회를 갑자기 열어가지고 면직을 당했습니다. 이 면직을 당한 그 후로 67년이 지나서 통합총회,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평양노회에서 2006년도 4월 17일 164회 정기회에서 노회원 전원이 기립박수하면서 복권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복권시킬 때 노회장이 선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총회의 독촉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목사직 파면을 결의한 것은 원인 무효에 의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주기철 목사를 원상대로 복적 복권한다라고 선언하고 박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2016년 7월 31일 날 대한육시 장로회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 총회에서 목사님의 면직을 해보라고 복직을 했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67년 만에 복직을 했고, 합동측 평양노회에서는 77년에 만에 복직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한 이유가, 이 당시에는 조선 대한민국 장로회가 통합치고 나눠지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노회에서, 하나의 총회 안에서 그 평양노회에서 면직을 했는데, 이것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쪽에도 평양노회가 있고 이쪽에도 평양노회가 있어서 양쪽 노회에서 10년의 차이를 두고 면직을 다시 복직하여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고 나서 그의 아들 된 한 장로님이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소식을 달려가서 가장 먼저 알리고 싶다라는 이런 눈물이 글썽한 그런 표정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명예라도 명예라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감사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총회와 노회는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회가 아무리 결의를 하고, 노회가 아무리 결의하고, 교회가 공동회에서 아무리 결의해도 그 결의가 성경에 위반이 되면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총회법과 노예법과 교회법에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총회가 아무리 신사참배를 하라고 결정을 하고 노예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 그 결의가 성경에 위배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기 있네요. 같이 읽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박해에 의해서 밤모섬으로 귀양가고 나머지 11사도가 다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박해에 의해서 11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한 사도만이 귀양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의 박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박해가 없지요. 물론 38선을 넘어가면 저 북녘 땅에는 박해가 아주 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 1위 국가가 10몇 년째 북한입니다. 북한은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광고용으로 세운 교회 하나를 제외하고 그 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가거나 강제노동장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우리 동족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래도 저 북한 땅에 한 1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성도들을 보고 우리의 과거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편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던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몇 가지 갈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참 이 시대에 목회하기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의 길이 목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그러는데 그게 맞나 싶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그래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안 맞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고난의 길 아니에요. 너무 편해요. 성도들이 집 져줘, 또박또박 사례비 주셔, 어떤 성도는 저 승용차 선물로 사주셔, 명절이라고 과일 사주셔.
선교에서 뭐 용돈 주라고 뭐 또 돈도 줘. 뭐 얼마나 편합니까? 예? 며칠 전에도 뭐 저기 국민의힘당 당대표로 나올 사람들이 뭐 또 만나자 해서 밥 사줘. 뭐 밖에 나가도 대접받고 뭐 상 대접받는 데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고난이라 그럽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따금씩 힘들게 하는 성도들 때문에 약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뭐 그거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제 해보니까 편해요.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시대.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뭐 50년 전, 60년 전에 그때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들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얻어맞아 교회 간다고 시어머니한테 뭐 혼나 뭐. 이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그럼 뭐 요즘 뭐 교회 간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뭐 나오라고 사정하지요. 구역장이 뭐 나오라고 사정하지요. 뭐 차 없는 사람은 차 갖다 차량 운행해드리죠. 뭐 교회 나오면 또 밥 먹여 점심 또 먹여서 보내죠. 뭐 안내에 서는 사람이 어서 오라고 또 인사하지요. 갈 때 또 안녕히 가시라고 또 인사하죠. 예수 믿기 이렇게 좋은 시대가 또 있었나요? 우리에게 어디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하기도 편하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도 너무 편해요. 내가 볼 때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요? 뭐 추울까봐 뭐 보일러 저기 틀어드려 뭐 예? 편하죠.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하고 어울릴까요? 겉보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해당되느냐? 요즘 예수 믿는 거요, 엉망으로 믿으려면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받는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박해는 아니지만 박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63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뭐 4살, 5살도 교회 다녔어요. 청소년기에 한 4년 정도 뺀 거 외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한 60년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안 다녔으니까 60년 전부터 교회를 쫙 봐왔어요. 지금까지 봐서 너무 잘 알아요.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는 예수 믿는 게 고난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가 사라지면서 바로 이어서 세속화 시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싶을 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 와서 뭐 자기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3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개척하고 나서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가 3명 있어요. 셋이 친구인데 이 셋이 다 키가 커요. 얼굴이 이뻐요. 똑똑해요. 착해요. 믿음이 좋아요. 팔방미인이요. 너무너무 신앙이 잘 자라는 애인데 내가 그 전도사 때가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사 때가 맞아요. 초창기니까 개척하고 나서니까 전도사 개척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온양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제가 방문을 하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가요. 가면서 뭐 거기 접수 받더라고요. 기부금을. 기부금도 뭐 5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내면서 우리 아이들 돌아보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전도사 때 쑥 돌아보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3명 중 한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우리 아빠요 하고 아빠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체육 운동회니까 맞죠 아빠가. 그래서 제가 아빠하고 인사를 딱 했죠. 안녕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남자분을 특히 손 딱 악수하면요, 거의 다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남자들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어요. 딱 잡으면은 예수 안 믿고 못 베겨요. 그래서 사람 다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 운동회 시간에 손을 딱 잡고 전도를 했죠. 전도하고 나서 잡은 상태로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러고서는 이번 주에 꼭 교회를 나온대요. 그 나오는 줄 알았죠.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나하고 이번 주에 나온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나왔지? 라고 말하니까 그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전사님의 전도를 받고 너무 좋아서 교회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아빠가 나가는 직장에서 자랑을 했대요. 야,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교회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가 그래? 교회 가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야지. 그래 데려갔다는 거야. 그걸로. 그 저쪽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어. 뭐 어느 교회든 잘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딸아이가 안 나온 거야. 그 친구 2명이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쟤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그러더래. 아빠가 간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가족은 한 교회 나가는 거라고. 아빠가 그 교회 나가니까 너도 그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 갔대요. 그 2명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 다음 주에 다 안 나왔어. 그리고 아직까지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친구 따라 강남 갔다고 그게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 1명 했다가 우리 애들만 3명 다 뺏긴 거예요. 그 아들이 13살이었는데 30년 전이니까 지금 몇 살이요? 43이요.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겠어요. 제가 개척교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도했다가 아이들을 다 뺏기고 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개척을 했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그 사는 집에 그 아저씨가 교회를 아주 싫어해요. 부인이 교회 집사님인데 하여튼 목사님, 집사님, 교회 이러면 막 질색을 하고 막 늘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기쁘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기쁨을 느낀 적이 없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환상적이야.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 그 어머니 된 사람 또 전도에 또 나왔어. 우리 교회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 뭐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주일 되면 그 집 앞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글로 싣고 가는 거야. 그거 다 뺏겼죠. 글로. 또 전도를 했어요. 그 우리가 나와 등록을 했어요. 그 등록하면 신방 가잖아요, 그죠? 신방을 딱 갔더니 다른 교회 옆에가 딱 붙어 있어요. 저 어느 교회라고 말하긴 그러고요. 근처 교회라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저기 붙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옆에
우리 잘 아는 사람인데 저게 구역장이래요. 그게 가져서 그걸로 갔어요. 또 뺏겨. 전도만 하면 뺏기는 거야. 큰 교회에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전도할 때 미리 물어봐.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당신 남편을 전도할 텐데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당신 교회 데릴 것 같으면 당신 전도하고 뭐 이랬더니 전도에 가라 그래서 전도에 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제가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큰일 났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 불교와 무당과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 경쟁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절이나 무당 이런 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부터 경쟁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고 제가 개척할 때 탄식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15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부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워. 교인끼리 경쟁을 해. 서로 높아지려고. 한국에 난립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요새 싸움만 안 해도 교회 부흥한다고. 그게 유행어처럼 돌아다녀요. 싸움만 하면 부흥한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해요. 서로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속화 시대에 불이익을 당하리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감정을 한 걸음 양보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꼭 갖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되고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세속화 시대입니다. 박해는 없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타락한 길로 흘러가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가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따라가지 마라. 즉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희생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박해는 없지만 세속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교회에 유익하다고 하면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이것이 이웃을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 내가 좀 헌신하고 나서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희생을 받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을 더 보죠.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세속화 시대에 세속에 빠져서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속이고 속이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서라. 여기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기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중요한 부분을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뭐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세속화 시대에서 악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너는 여기 그러나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역접 접속사라 그러죠. 그들과 달라야 된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서로 속이며 속으며 살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다르냐? 세 번째 밑줄 친 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언더라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박해가 옵니다. 이 시대에는 불이익이 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노예에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이제 전도사인데 딸도 전도사고 우리 교회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버지, 엄마, 목사님, 사모님이 뭐 공산당이 내려와 가지고 목에 총을 들이대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면 믿는다고 그런다 그러고 뭐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공산당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까? 지금이나 잘하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산당 내려오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노예가 힘들어서 막 싸우고 막 법정 투쟁을 하고 막 그렇게 심각해지니까 그 악인들이 막 거세게 나오니까 유업을 받아가지고 법정 얼어가지고 그 악인들의 줄에 서서 악한 일을 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휴 공산당에 내려올 때 뭐 목에 총이 들어와도 뭐 목숨 걸지 말고 지금이나 잘하지. 공산당에 내려와서 총을 대고 죽이냐 살리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세속화 시대에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공산당에 내려와서 뭐 순교를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우리는 그 상관없습니다. 세속화 시대에 이 편하게 사는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이냐. 내가 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가 좀 한 걸음 양보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성경이 말하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분쟁에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존심만 내려놔도요 거의 분쟁 사라집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희생이죠. 불이익이죠. 저도 제 자존심 내세우고 싶어요. 저도 내 명예가 올라가고 싶고요. 저도 그 욕심 저도 있습니다. 저도 물질적인 욕심이 다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을래 살래 이래가지고 박해 순교 이런 거 때가 아니라, 세속화 시대에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하고 한 걸음 뒤로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좀 손해보고 교회가 유익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므로 이웃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이 세속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